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신도의 수가 날로 불어나고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갑자기 불어난 신도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전도하기에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7 집사를 세웁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집사로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잡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듣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이후의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에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며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 외에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내 집, 내 형제, 내 가족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쫓겨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 지냅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크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불의한 죽음,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죽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죽음으로 이별하게 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웃고 함께 울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우리와 함께 웃고 울던 스데반 집사가 왜 죽어야 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겹겹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또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몰아치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어려운 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1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 가운데 사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주도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러분, 이 잔멸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쇠하여 다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온 밭을 다 파헤치는 모습이 잔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큰 박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로부터 3절까지만 읽었는데도 오늘 죽임당함, 큰 박해, 흩어짐, 장사, 크게 울더라, 잔멸, 옥, 참으로 우리가 대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후회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찾아오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힘듦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사람은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쌓게 되는 겁니다.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관계를 회복하려지도 않고 좋은 관계로 나아질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대해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이제 일은 진절머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내게 온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요, 생각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조금 부족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구나. 내가 조금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구나. 용서의 마음이 없었구나. 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다가갔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주께 나아가 기도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아, 내가 그 일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은 내가 조금 지식적으로 내가 좀 부족했었구나. 내가 열심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게을렀구나 하면서 길을 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자발적이 아니고 쫓겨났지만 그들 가운데 넓은 땅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 항상 기쁜 일, 항상 탄탄대로와 같은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선택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선택은요, 절망보다는 희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 수 있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사람이 있을 거야. 도와주실 거야. 문이 열어질 거야. 함께 하실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야. 여러분, 절망보다는 희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두 번째는 여러분, 비본질보다는요, 본질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없어도 될 것을 다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필요 없는 거 막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쪽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내게 없는 것들, 내게 있는 것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뭐 예수님입니까? 그럼 그럽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냥 기도하세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기도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면 늘 붙잡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터에서도 생각이 나요. 내가 잠을 잘 때도 생각이 나요.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족, 또한 여러분 내 건강, 또한 여러분 동인교회, 또한 주님 말씀을 꼭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대통령의 자리를 할지라도,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꼭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저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관심의 차이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광야에서 싸울 때 물맷돌, 그러나 골리앗 장군이 모욕하는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왕궁에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여러분, 왕궁이라고 최고의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은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빌립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 칭찬받는 사람 7명,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사람을 택했는데 그 7 집사 중에 빌립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제일 위에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할 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 뭐였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아수르에서 남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마리아 땅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이지만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있던 많은 종교들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땅에는 혼합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똑똑하고 유능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느헤미야와 수룹바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수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전에서 설교를 들었죠? 안 들었습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우리도 같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너희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원수지간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400년 전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원수지간이래요, 원수. 근데 여러분,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초대교회 7지사 중에 빌립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사도행전 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는요 이방인 고넬료가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닫혀있는 것 같은 사마리아 땅, 비록 이스라엘 선민이지만 유다 사람들과 원수지간인 그 사마리아 땅에 누가 내려가느냐? 빌립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내려감을 통하여, 복음을 들고 내려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문을 엽니다.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문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문이 닫힌 것 같지만 그 닫힌 문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옆에 항상 주님은 열린 문을 주십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열린 문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고자 하니까 계속 막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신 문이 훨씬 좋습니다.
내 직장도, 내가 사는 것도, 내 삶도 여러분 내가 열려고 하면 안 열려요. 그러나 주님이 열어주실 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문을 열어주신, 성경의 역사 가운데도 홍해를 열어주셨고 요단강도 열어주셨고 여리고성도 열어주셨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닫힌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분은 책을 읽을 통해, 오늘 주에 오니까 지난주는 스스로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스스로 왔다는 거. 여러분 얼마 전에 김제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하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교회에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 등록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분이 예수병원에 와서 수술하는 가운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수술하시는 과장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환자분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과장님이 수술하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퇴원하셔서 가까운 교회에, 그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 가운데 아직도 마음 문을 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지만 할지라도 여러분 다 한 분씩은 있어요.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닫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여러분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나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가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제가 보니까 성경이 읽어지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다 등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외에는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말씀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성경을 읽지만 가물가물하잖아요. 목사도 가물가물합니다. 성경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성경을 읽을 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분 목사님을 만났는데 동인교회 성경이 읽어지네 등록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문이 그분에게 갔어요. 여러분 소문 내세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이 있을 때 따르더라.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질은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기쁨이 없으면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단위에 서 있는 저 목사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유 제일 크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집에 가서 오늘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는 못했는데 계속 웃더라. 기쁨. 여러분 그것도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예수 믿는 표가 아닙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집안이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이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동인교회가 더욱더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8시 15분쯤에 교회 왔어요.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오늘 설교 어떻게 할까? 주여, 지금까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근데 제가 딱 차를 끌고 오니까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안내를 하면서 제 아내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야, 안내하시는 분이 저렇게 안내를 하시는데,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오늘 성가대, 와, 저도 성가대인데 예수병원에 합창단인데, 와,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비록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여러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열립니다. 내가 나아가면 열립니다. 내가 두드리면 열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은 아시지만 안 열립니다.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 연세가 드신 분이 많은데 내가 연세 들어서 뭐 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세요. 동인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난주 설교 들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기도하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내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선택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소중한 것을 붙드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기쁨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